저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는 장로의 헌법상으로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3년을 졸업을 했습니다. 강도사로, 전도사로 수련을 받았습니다. 부목사로 교회를 10년 정도 섬겼습니다. 이 이유는 가르치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공하시는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풀타임으로 또 말씀에 전념하고 또 기도에 전념하고 신방에 전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청빙해 주신 거예요. 한 주 동안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잘 가르치는 게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를 가르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비꼬아서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아주 긍정적인 의미인데요. 이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배움을 제가 얻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제가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친 후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질문이 저의 뇌리에 박히고 마음에 꽂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줄곧 제가 고민하던 게 다시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것이었는데 그 성도님이 아마 저와 마음이 같았던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제가 신방한 그 성도님이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속으로 어떻게 물었냐면 제 스스로에게 나도 저 연세에 저런 질문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제가 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집에 와서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계시록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그 성도님의 질문에 가장 가까운 답이 이것이 아닐까.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사랑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사랑이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아가페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은 막 하나님 안에서 열렬한 사랑을 생각하는데 좀 이 아가페는 좀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아가페는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의 사랑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건 내키건 간에 어떤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행동 자체를 아가페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은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처음의 사랑, 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순전한 영성은 감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애매한 감상도 맹렬한 열정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실천하는 단순한 순종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은 감정의 관점이 아닌 뿌리 깊은 의지의 행위, 하나님의 일에 대한 변하지 않은 전폭적 헌신의 관점에서 해석되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예지가 생각이 나네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사랑이라는 게 뜨겁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뜨거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의 회복은 바로 처음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처음 행위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만나서 했던 그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곧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답을 찾은 후에 이분에게 이 말씀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또 큐티가 있어서 제가 큐티 본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큐티 본문에 하필이면 이 본문이 나왔어요. 우리 함께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필이면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그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처음 행위가 있대요. 그 처음 행위, 새 사람으로 입은 그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새 사람이 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처음 행위를 가질까? 그래서 이 처음 행위를 어떻게 회복을 해야 우리가 처음 사랑, 뜨거워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료를 기억하십니까? 새나라의 어린이라는 동료입니다. 보여주시죠. 이분이 이제 윤석중이라는 분이 작사를 하시고 박태준이란 분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반까지 나와서요. 저 음반에 보면은요, 저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LP판을 틀면서 그걸 배웠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교 처음 들어가서 이 노래를 배웠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이 노래를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노래를 배우면서 노래가 너무 좀 오래된 느낌? 도대체 이 노래를 내가 왜 배우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 노래에 얽힌 사연을 알게 되면서 좀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이 새나라의 어린이라는 노래가 언제 만들어진 노래냐면요,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최초의 동요입니다. 한국 동요예요. 그렇다면은 왜 이런 한국 동요를 만들었을까? 특별히 윤석중 시인이라는 분은요, 방정환 선생님의 일종의 그 후계자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독립이나 혹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뛰어난 분이셨는데요. 해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미 애들의 입에는 일본말이 더 모국어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배웠던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의 학습들이 훨씬 몸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젠 일본 노래가 아니라 한국 노래, 그것도 어린이들이 부르는 한국 동요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부르게 해야겠다. 이 열심을 가지고 윤석중이라는 선생님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글에는 뭡니까? 혀가 잘 돌아가지 않고 그들의 행동들이 아직 일본의 막 교육에 가까워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바꾸고 싶은, 변화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다음과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어떤 나라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일본 밑에서 살면서 맨날 시키는 것만 하니까 내 뭐 열심히 하면 뭐해, 그래봤자 남의 나라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니까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좀 근면하게 뭔가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서로 돕습니다. 욕심장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일본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앞잡이를 세워갖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끼리 이간질을 시키고 분열을 시켰죠. 그런데 이제 새나라에서는 그러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도와가자. 그리고 새나라의 어린이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서로 믿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러니까 살기가 너무 팍팍하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등쳐먹고 사기치고 이런 일이 많으니까 얘들아, 절대로 너희들은 새나라의 어린이니까 그거 하지 마.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뭘 안 해요? 싸움을 안 한대요. 맨날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정답게 살자.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이유다. 너희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라.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또 애국에 대한 갸륵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가사가 바로 이 가사인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러한 윤석중 시인의 이 말이 담긴, 마음이 담긴 이 가사가 결국 제가 볼 때는 바울의 마음과 굉장히 비슷했어요. 왜냐면요,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타락한 도시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오던 옛사람의 모습이 있거든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 모습이 비슷하게 살려고 하니까 아니야. 새 나라의 어린이는 그렇게 안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 새 사람이 되면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에 사랑이 있는 처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 속에는 특별히 세 가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인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다른 것은 세 가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보여주시죠. 다름 아니라 바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새 사람인 이유는 말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금 바울은 예수 믿은 새 사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이 달라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처음의 모습이고 처음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닮았는가?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도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을 닮은 우리는 어떤 말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름을 짓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망가졌듯이 이 말도 망가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탄에게 뺏겼습니다. 그리고는 말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요. 살리는 말, 고치는 말, 지키는 말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 망가뜨리는 말, 죽이는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 넘쳐나게 됩니다. 특별히 29절에는 이렇게 망가진 말을 가리켜서 더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왜곡하는 말, 가르고 나누고 비방하는 거, 맥 빠지게 하는 거, 남 탓하는 거, 그리고 저질스러운 농담들이 이 망가진 말, 더러운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의 말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 본문에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따라해 봅시다. 참되게, 선하게,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되게, 선하게, 감사함으로.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가 다르대요. 먼저 참되게 말을 합니다. 참된 말은 거짓말 안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선의의 거짓말합니다. 선의의 거짓말 치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왜 사람들이 참된 말을 안 하고 거짓말을 할까?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잠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는 참된 말은 용기가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필요한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참된 말은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믿음 위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거짓말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 사람을 어떻게 관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 진실을 얘기하는 참된 말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요, 선한 말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남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말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돼야 돼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 돼야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지적을 받아도 기분 좋게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실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참된 말만 합니다. 말은 좋은데요, 그 참된 말도요, 뾰족하게 깎으면 그게 다른 사람을 찌르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참된데 그 말에 뭐를 갖고 있어요? 칼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의 진실을 가지고 때려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참된 말과 더불어서 선한 말이 필요한 게요, 선한 말은 상대방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되고 선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은혜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요, 예수 믿는 세 사람은요, 감사의 말, 감사함으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 감사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만날 때도 그렇고 이런저런 일을 할 때도 제가 제 입에서 이렇게 이 말이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저도 모르게 많이 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가끔씩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이렇게 자주 해?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하고 또한 여러 사역을 하면서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해 본 거예요. 제가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제 능력대로 하려다가 안 되는 것을 소위 말해서 피를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뭐를 제가 알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기 시작하니까 뭐 하나 이루어지고 뭐 하나 생겨나기 시작하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내가 못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요, 이 감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는 불평과 원망과 또한 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나는 잘나서 그런 건데 니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니네 탓이야. 한마디로 감사를 찾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된 거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이러한 감사와 그리고 진실된 말과 남을 세워지는 선한 말이 바로 세 사람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 좋은 말인데 감사한데 세상에 나가서 그런 말을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별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 심하실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일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어떤 말은 욕인지도 모르고 기분이 나쁜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험한 말을 들으면 내 마음도 내 말도 험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센 말을 해갖고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나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을 하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요, 다음에서 보듯이 리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요, 고통을 주다, 상하게 하다, 슬프게 하다, 모욕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험한 말, 내가 쏟는 더러운 말이 상대방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상처를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가 되는 건데, 더러운 말과 나쁜 말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건 알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이 있게 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참되게 참되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선하게. 세 번째 뭐예요? 감사함으로. 다시요. 참되게 선하게 감사함으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말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세 사람의 모습, 처음 사랑을 가진 처음의 행위를, 이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분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태도가 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6절,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금 성경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는지가 결국 우리가 새 사람인지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분을 내어라,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분노가 죄로 발전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 문헌에 보면요, 분노와 거짓 때문에요, 악의 양날이며 협력해서 이성을 교란시켜서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게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이 이거를 설명하는데요. 악독해지죠. 그리고 노하게 되고요. 성질을 내게 되고요. 떠들게 막 소리치죠. 그리고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쁜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말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목사님, 어떻게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않고 분을 낼 수 있어요? 말이 돼요? 화내면 다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고 화를 낼 수가 있대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더 이해가 되는데요.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러니까 분노가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잘 다스려내면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선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죄 짓지 않고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동기에 대한 것이에요.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요. 해질 때까지 분노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해질 때까지 분노를 멈춰야 꿈도 잘 꾸고 잠을 잘 자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요. 해질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하루는 뭐냐면 6시, 밤 6시부터 그 다음날 밤 6시까지예요. 아침이 아니에요. 그럼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새 하루를 새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내 안에서 나를 더럽히는 행위가 더 이상 시간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화 안 낸다고 화 안 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분노가 원한이 되면 우리의 마음도 썩고 상대방을 언젠가는 괴롭히게 됩니다. 실제로 성도들 중에는 자신들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기회를 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 한마디를 뽑아서 꽉 찌릅니다. 한마디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죄를 짓는 게 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분노를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그날 해결해요. 그날 해결해야 돼요. 그날 어떻게든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로 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람끼리 싸우고 멸망하고 지네끼리 무너지는 겁니다.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마귀가 그 중심에 와서 그 중심을 받아버리면 한마디로 엉망진창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서 틈을 찾을까요? 이런 거예요. 똑같은 분노를 해도 누군가에게 사랑 없이 분노를 하는 것은 멈춰야 돼요. 그것은 심각한 죄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요, 사랑의 마음이 없고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분노를 내는 걸 그냥 포기해버리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요셉이한테 화를 되게 냈거든요. 이 이유는 저 게임하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그렇게 화를 냈어요. 저는 그 걔를 사랑해서, 안 믿겠지만 요셉이는 전 진짜 사랑해서 화를 낸 거예요. 목사가 화를 낸다는 건 지금 되게 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화를 내도요, 마음에 잔영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의 동기 안에 사랑이 없으면 잠시 분노하는 걸 멈춰야 돼요. 마음과 영혼을,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특별히 여기서 서로 용서하라고 할 때 저 용서하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은혜 안에 있다예요. 그래서 분노가 아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의 관계 가운데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너희가 최선을 다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안 되면 할 때까지 잠시 멈추고 내려놓고 내가 나중에 쏟아놓고 다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처음 행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일이 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예요. 말이 변해야 돼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일이 변해야 된대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얘기하기를 도둑질하지 마.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둑질이 뭡니까? 남의 것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공공의 것을 자기 것처럼 쓰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특별히요, 이 도둑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도둑질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성남 목사님입니다. 시작. 고대 로마 사회에는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임금이 매우 낮았다. 또한 그들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도 없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려고 일터나 다른 곳에서 도둑질을 하는 일이 많았다. 에베소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이 팍팍하니까 남의 거 훔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더니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이렇게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더블백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갑자기 탁 열더니 다 이렇게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병장서부터 와갖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씩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형님이 준 볼펜, 어떤 형님이 준 시계 다 뺏어가요. 심지어는 신발까지 다 뺏어가고 자기 헌거 놓고 가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다 당했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거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에서는요, 그거를 도둑질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자리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동만 하는 거래요. 여러분이 아주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삶을 살다 보면 팍팍하니까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도둑질하는 자라고 했을 때 남성 단수형을 쓰는데, 이게 학자들에 따라서는 진짜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놓고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어차피 도둑질을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더 큰 도둑놈들이 있어갖고, 도둑놈이 아니라 도둑님이죠. 그 님들은 다 훔쳐도 대우를 받고 다 풀려나고, 우리 조금 훔치는 게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맞는 말이죠. 하려면 크게 훔쳐야 돼요. 그래야 안 잡혀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크게 훔치는 큰 도둑님이 돼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다 보고 있고, 심지어 도둑님으로 사는 그분들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주님이 심판대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칼날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이든 혹은 선하지 않는 행동이든 이것을 멈춰야 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멈추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세 사람의 일은 도둑질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둑질에 반대되는 선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해 보다 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군가의 것을 뺏는 게 아니라 누군가 것을 채워주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없어도 콩알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이 말은 돈이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돕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 끝에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5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결국 우리의 일과 분노를 다스리는 것과 우리의 말이 처음의 행위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무엇이냐? 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느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해보여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곧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 처음의 모습으로 사랑한다.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내 주위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와 앙심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처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또 마음에 돌을 하나 얹어주시네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새 사람이에요. 뜨거워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세요.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세요. 그렇게 말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주의 선한 일에 힘쓰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요,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이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